신약 성경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시작. 행복한 인생을 사는 지름길이란 제목입니다. 인생에는 두 가지의 길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원망과 불평과 비난의 길이 있는가 반면 또 다른 하나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범사에 감사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갈래의 길에서의 선택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의 몫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격자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유의지와 권리를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언제나 그 선택에 대한 결과는 저와 여러분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제가 잘못 선택했으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거죠. 윌리엄 로우라고 하는 한 영국의 종교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했는데 인생의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제일 빠른 지름길은 범사에 감사하는 데 있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행복은 결국 감사할 수 있는 사람에게 찾아온다는 이야기겠죠. 다시 말하면 내가 좀 많이 가졌다, 적게 가졌다, 그럴 수 있어요. 지금 내 몸의 상태가 건강하다, 아프다, 요즘 들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잘 사는 것 같다, 그렇지 못하다, 또 현재 나는 좀 젊다, 아니면 늙었다, 내가 좀 잘생겼다, 못생겼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들의 인생에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기준은 아니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행복의 기준이란 내가 지금 어떠한 경우, 어떠한 상황, 어떠한 형편에 있어도 나는 이 순간만큼은 그래도 감사를 선택하겠다, 정말 감사하며 한번 살아보겠다. 그래서 틈만 나면 그 사람의 입에서,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감사의 고백이 떠나질 않는 거죠. 한번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요, 정말 진심으로요, 그 사람의 진정성이 느껴지도록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러한 감사의 표현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한 교회를 섬기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한 교회를 섬기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오늘 지금 이 순간을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아낼 수 있는 비결이고 원리고 지름길이라는 말씀이에요. 저는 지난 한 주간 우리 많은 성도님들을 생각하시면서 참 감사의 마음을 가져보았습니다. 종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그 선하신 마음으로 저에게 참으로 많은 위로와 격려와 용기와 힘을 주신 우리 귀하신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의 마음을 고백했고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러한 감사의 마음을 이제는 좀 행동으로 더 말씀과 기도로 우리 귀하신 성도님들을 섬겨야 되겠다. 더 진실되고 겸손하게
정말 이제 마지막 인생을 이곳에서 보내실 저 천국을 바라보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귀하신 성도님들 위해서 더욱 목회와 목양에 전념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져보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제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부정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토마스 에디슨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1847년에 오하이오주 밀란에서 태어나 미시건주 포트 휴런에서 자라납니다. 그리고는 1931년 84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에디슨은 어렸을 적부터 유난히 호기심이 많은 아이였죠. 그래서 그는 살아생전에 무려 1300개 이상의 발명 특허를 내는 세계적인 발명가로 족적을 남기게 되죠. 그러니까 아무도 도전해보지 않은, 호기심이 많다 보니까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려고요. 그는 언제나 실험 정신을 가지고 그래서 make a kinds of way, 여러 형태의 발명품들을 창조적으로 만들어 냅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오늘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그 생활 패턴이요, 이 생활 방식이 좀 더 나아지고 더 편리해지게 된 그 원인이 거슬러 올라가 보면 바로 이 에디슨의 발명품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는 정말 온 인류에게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훌륭했던 이 에디슨의 어린 시절을 보게 되면 그는 어렸을 적에 정말 참 많은 친구들로부터 전응아 취급을 받게 되죠. 그래서 정규적인 학교에 가서도요, 적응을 하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려 3개월 만에 학교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에디슨은 아주 심각한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었어요. 귀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그러니까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아도 이 에디슨이 지니고 있었던 그의 여러 신체적인 정신적인 조건을 생각해 보아도 이건 도저히 그런 상황 속에서는 이렇게 위대하면서도 훌륭한 업적들이 나올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디슨을 일으켜 세워줄 수 있었던 유일한 비결이 있었는데 그의 자서전에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나에게는 감사할 것이 있다. 그것은 내가 귀머거리가 되었을 때 나에게는 어떠한 잡음도 들리지 않았기에 그래서 나는 오로지 연구에만 집중하고 몰두할 수 있었다. 오히려 귀머거리가 된 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훨씬 더 많은 유익을 나에게 가져다 준 셈이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감사할 줄 아는 그의 그 자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자신의 그 긍정적인 마인드 때문에 그토록 힘겨웠던 그 지난 시절들을 그 에디슨은 무사히 잘 보낼 수 있었노라고 고백을 합니다. 즉 에디슨은요, 잃어버린 것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과거에 지나간 일을 가지고 거기에 연연해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귀머거리가 된 이후에 그는 자기 자신이 얻을 수 없었던 그것만을 생각했던 거죠. 이것이 바로 감사가 지니고 있는 신비요, 힘이요, 능력이라는 거죠.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전하고 듣는 우리 모두에게 그동안 잊고 지냈던 그 잃어버린 감사들이 다시금 생각이 나고 우리들의 입술로 고백이 되어지며 그래서 오늘 이 순간을 가장 행복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으로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원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감 주님 거절하신 것 감사 애처나 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다른 애 감사 크신 사랑 감사에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져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속에 이러한 감사의 원리를 적용했던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가 바로 그 당시에요 불치병입니다. 고칠 수가 없는 병입니다. 바로 나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그 10명의 환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요 모두가 다 하나같이 우리 예수님께서 하라는 대로 그렇게 순종을 하다가 그 나병에서 기적적으로 치료를 받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주 괘씸하게도요 그 치료를 받은 9명의 사람들은 온데간데 없이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고요 오직 한 사람만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했는데 그런데 그는 유대인이 아닌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본문의 배경을 좀 살펴보셔야 하는데 우리 예수님 당시에요 이 이스라엘 땅은 지도를 보게 되면 북쪽으로는 갈릴리 지역이 있었고요 그리고 저 남쪽으로는 유대 지역이 있었고 그 중간에는 사마리아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북쪽과 남쪽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은 이상하게 왠지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는요 아예 상종을 하려고 들질 않았습니다. 사람 취급을 하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아수르라고 하는 이방 민족의 피가 섞여 있다고 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혼혈족이죠. 혼혈족. 예. 그러니 혈통이요 정통성이요 이것을 너무나도 중요시 여겼던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선택을 받은 선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굉장한 자부심과 프라이드와 긍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요 그 유대인이라고 하는 민족 우월 의식이요 민족 우월 의식 이것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에게는 배타주의가 너무너무 심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인종차별이 매우 심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 북쪽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무슨 볼 일이 있어서 이제 남쪽 유대 지방으로 내려가려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내려가려고 하면 그냥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더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들은 언제나 사마리아 동쪽 지역으로 우회해가지고 요단강을 또 건너요 그리고 남쪽으로 내려와서 또 요단강을 건넌 후에 여리고성을 거쳐 예루살렘으로 내려갔단 말이에요. 삥 돌아가지고 이렇게 내려갔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사마리아인들이 살고 있는 그 땅조차도 밟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바로 그날도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와 사마리아, 이제 갈릴리 사마리아가 만나는 그 접경 지역을 따라서 이제 동편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목적지는 예루살렘이었고요. 우리 예수님 그러니까 생애의 마지막 가는 길이었어요.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예루살렘 길이. 왜? 이제 며칠 후면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 위에서 십자가에 달리셔야 하기 때문에. 바로 그 길에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이들에게는 정말 럭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럭키. 자, 그 장면이 우리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3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오늘 마치 이 나병 환자들,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의 그 마음이요, 정말 예수님을 향하여 간절히 외치고 부르짖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지금 이렇게 큰 소리로 우리 예수님을 부르고 있었던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 중에는요, 유대인들도 있었고 그리고 사마리아인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서로 함께 섞여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건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지금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보세요. 다들 불치병에 걸리고 나니까요, 네가 유대인이냐 내가 사마리아인이냐 하면서요, 서로를 배척하고 상종하지 않고 지냈던 그 모든 일들이 이 나병 앞에서요, 이 죽을 병 앞에서요, 모두가 다 한낱 부질없는 짓이었구나,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일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아프고 나니까 피부가 점점 썩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간지러워서요, 손가락으로 막 박박 긁어요. 그러면 살점이 막 패어나갑니다. 그러면서 피가 철철 흘러내리죠. 코도 손가락도 발가락 마디마디도 뚝뚝 떨어져 나갑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요, 그들이 고통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아픈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병, 문둥병, 흰센병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들은 살아있는 게 아니겠죠. 살아있다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모를 정도로.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그래, 이렇게 살아갈 바에야 차라리 그냥 빨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하는 그 바람으로 그들은 하루하루를 지옥 같은 날들을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우연찮게 우리 예수님을 만난 거죠. 예수님 만나게 되니까 인생 역전, 인생 팔자가 바뀌어버리죠. 평생도록 잊지 못할 그 치유의 은혜를 우리 예수님께로부터 입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도대체 그 9명은 다 어디로 사라졌는지, 그리고는 오직 한 사람만이 우리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감사를 표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감사를 표하고 있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장면이 누가복음 17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하는 거죠.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요, 그 사마리아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17절, 18절 좀 넘겨주세요.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여러분, 저 구절의 말씀을 어떤 뉘앙스로 여러분 읽으시고 또 받으십니까? 보통 우리들이 하는 식으로 보면요, 지금 우리 예수님도 굉장히 지금 섭섭해하고 계십니다. 이런 배은망덕한 녀석들을 보았나? 고쳐달라고 애원할 때는 언제고,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 때는 언제고, 막상 고쳐주니까 은혜를 몰라봐? 감사할 줄도 몰라?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허허 이런 경우를 봤나? 대체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이 괘씸한 놈들. 우리 같으면, 저 같으면 그랬을 거라는 거죠. 근데 포인트는 이거예요. 은혜를 입었으면 감사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 축복하시겠습니다. 은혜를 입으셨으면 감사를 잊지 마십시다. 네. 정말 그 아홉은 어디 갔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상상력을 동원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감사는 언제나 생각하기 나름이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요, 똑같이 직면한 현실, 그런 상황 속에서도요, 두 갈래의 길로 나뉘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원망과 비난과 불평이 나올 수도 있고요, 반면에 긍정적인 감사가 나올 수도 있는데, 이제 자 상상력을 동원해 봅니다. 첫 번째 사람입니다. 지금 사라진 사람들. 정말 내 병이 진짜로 다 나았는지 어디 한번 확인해 보러 가야겠다. 가까운 의원에게 빨리 가봐야지. 그래서 갔을 수도 있어요. 두 번째 사람입니다. 정말 내 병이 감쪽같이 사라졌네? 에이, 그런데 이렇게 쉽게 고쳐질 병은 아닌데. 그래, 언제 또 다시 병이 재발할지 모르니까, 언제 후유증이 생길지도 모르니까 아직 안심하기엔 이를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고마운 마음이 사라집니다. 감사할 것이 없게 되죠. 세 번째 사람입니다. 아이고 이런, 지금 우리 예수님께로 돌아가기에는 too late, 너무 늦었으니까 그래 뭐 일단 집에 먼저 가서 목욕부터 하고 이 더럽고 냄새나는 옷 좀 빨리 갈아입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뭐 나중에 예수님께 찾아뵙고 감사의 인사 드리면 되지. 근데 나중이 언제일까요? 이건 기약이 없는 생각이죠. 거의 백발백중 예수님을 다시 찾아갈 리는 없습니다. 네 번째 사람이에요. 이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혹시 내 병이 나 병이 아니었을지도 모르겠다. 아마도 오진이 아니었을까.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쉽게 내 병이 나을 수가 있지? 다섯 번째 사람이요. 그래, 이건 다 나은 것이 아니라 아마도 부분적으로만 나은 것일지도 모르지. 이것도 일종의 살을 파고 들어가는 피부병인데 비록 겉보기에는 다 나았을지 몰라도 모르겠어, 속에는 어떻게 지금 되고 있을지. 여섯 번째 사람. 와, 거참 신기하네. 아무튼 빨리 제사장에게로 가서 내 나은 이 모습을 보여주고 이제 나도 제대로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내 신분을 보장받아야겠다. 일곱 번째 사람. 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뭐 특별히 관심을 갖고 애써준 것도 없는데 또 병이 나은 거에 비해서 뭐 우리 예수님이 뭐 얼마나 수고를 했어? 얼마나 노력을 했어? 내 마음에 와닿지도 않는데 뭐 아무런 감동도 없고 그냥 어쩌다가 뭐 나은 거겠지 운으로, 이런 생각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왜? 그 근거가 나오거든요. 누가복음 17장 14절입니다. 14절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그들이 가다가, 여러분 너무나 쉽지 않습니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 한마디였어요. 그래서 이 말을 듣고 그들이 실제로 이제 제사장을 만나러 가는 그 길에 깨끗함을 받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길을 가다가요, 뭔가 좀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몸을 보니까 세상에 이 나병이요, 쥐도 새도 모르게 감쪽같이 사라진 거예요. 더 이상 간지럽지가 않아요. 썩어가는 고름들이 막 사라졌어요. 이 패였던 곳에서 새살이 막 돋아나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나를 고쳐줬느냐가 아니라 사실은 지금 내 나병이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 예수님 때문에 나았다는 거, 이것이 중요한 거 아닐까요? 그러면 된 거잖아요. 그걸로 충분하잖아요. 그러니 100번, 1000번, 10,000번 감사를 해도 모자랄 판인데 그걸 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자기들만의 생각 속에 갇혀가지고 어디론가 사라진 그 9명의 사람들을 보면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물에 떠내려가는 사람 끌어올려줬더니요 진보다리 내놓으라는 식으로. 물론 좋아요. 왜? 생각은 자유니까. 우리들의 생각을 누가 막어요? 자유인데. 그런데 왜 자꾸 이렇게 뭔가 꼬여가지고요 삐딱하게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절대로 감사를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 예수님께 전혀 고마울 줄 모르는, 감사할 줄도 모르는 그 사람들이 바로 9명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직 한 사람이요, 그것도 유대인들이 상종하기를 꺼려하는 그 사마리아 사람은 그래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똑같이 길을 가는데 갑자기 자기의 병이 나은 줄 알고 내 몸이 기뻐할 겨를도 없이 바로 그 왔던 길로 당장에 예수님께로 한 걸음에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립니다. 그렇다면 사마리아 사람의 이러한 행동은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었을까요? 도대체 무엇이 그 사마리아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감사하게 했을까요? 바로 그의 생각이었습니다. 예수님께 빨리 가서 감사부터 먼저 올려야 되겠다고 하는 그의 생각에서, 그래서 그는 감사의 길을 선택합니다. 그러므로 누가 감사를 할 수 있을까요? 감사는 깨닫는 사람만이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도요, 이제 생각을 해보았어요. 만일에 그의 생각이 좀 복잡했더라면요, 그도 역시 그 9명의 사람들과 별다를 바가 없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보세요, 병이 나았어요. 그러다 그 순간 그의 머릿속, 그 사마리아인의 머릿속에 마치 주마등처럼 영화 필름이 지나가는 것처럼 지난날 수도 없이 겪었던 그 고통의 시간들이요, 그 억울했던 순간들이요,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고 무시당하는 채로 사람답게 살지 못했던 그 세월들을 떠올리게 된다면, 지금 보세요, 사랑하는 가족들이 다 떠나간 상태입니다. 왜? 나병 환자들은 다 격리되어 살아가야 했기 때문에, 가족일지라도 격리되어야 해요. 지금까지 그의 주변에는 아무도 없어요. 직업도 없고요, 변변한 기술도 없어요, 벌어놓은 재산도 없어요. 그 젊은 시절 시간은 시간대로 다 지나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단순히 병이 나았다고 하는 그 한 가지밖에 없는데, 그러니 앞으로의 그의 미래를 생각해 본다면 정말 암담하기 짝이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만일에 그의 생각이 여기에까지 미치게 되었다고 한다면 아마도 그는 절대로 감사할 수 없었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감사는 생각이 단순한 사람이요, 마음이 순수하고 깨끗한, 정말 사심이 없는 그러한 사람만이 감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요, 정말 성령님의 도우심,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 성령님은 어떻게 해서든 한 사람을 살리고 그 영혼을 정말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다시 일으켜 세워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그 성령님의 생각이요, 그 성령님께서 도우셔서 언제나 좋은 방향으로, 이왕이면 선한 쪽으로, 긍정적인 쪽으로, 그러한 쪽으로 흘러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건강한 사람, 정말 건강한 사람 보면 부럽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건강한 다른 사람들처럼 내가 잘 거동을 못하고 또 몸이 참 불편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요,
자꾸 무릎이 떨려요. 다리가 막 후들후들 걸려요. 힘이 없어요. 다리는 점점 새다리처럼 가늘어지고 자꾸 배는 나오고 이 위에서 자꾸 하중이 눌러내리니까 나이가 드실수록 자꾸 넘어져요. 막 비틀거리고요. 그럴지라도 생각만큼은 한번 바꾸어 보는 거죠. 생각을. 그래, 만일 내가 팔팔하게 걸어다니고 뛰어다닐 수 있는 몸의 상태였다면 나는 아마도 내가 타고난 그 기질상, 다 기질들이 있거든요. 그 기질상 나는 세상의 쾌락과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죄악된 길로, 파멸의 길로, 멸망의 길로 갈 수도 있었던 나인데, 그런데 이렇게 지금은 좀 몸이 불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으니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이 많으니 이 아픈 것 또한 감사한 일이 아닌가. 그래서 감사는 언제나 생각하기 나름이라는 거죠. 잃어버린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손에서 이미 떠난 것에 연연해하지 않습니다. 실패의식,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다. 과거에 잘 나가고 좋았던 그 시절에 생각이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만이 우리는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의 인생을 행복한 인생으로 재창조해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춤을 추며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은 잘 되기를 원하시죠. 우리의 인생을 통해 행복해하는 인생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많은 감사거리를 안겨주십니다. 그 어떠한 형편, 그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한번 바꿔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절대로 원망과 불평 또 누군가를 비난하지 않으리라. 나는 늘 감사의 길을 선택하고 누군가를 축복해 줄 수 있는, 세워줄 수 있는, 격려해 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리라. 물론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면 또 안 될 일도 아닙니다. 언제나 감사의 고백이 우리의 몸에 배어나고요. 또 습관이 되게 하셔서 늘 감사함으로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몰라요. 내일 일을 몰라요. 유튜브에 보니까 유튜버의 그 35세 된 성룡이라는 이 유튜버가 있어요. 죽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젊다고 늦게 가는 것도 아니고 나이가 많으시다고 빨리 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생명의 주권은 오직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며 내일도 오늘도 행복한 인생을 그렇게 재창조해 나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의 비결, 바로 오늘 이 순간 우리들의 감사에 달려 있습니다. 거룩하신